오늘 제목이 광명한 천사예요. 사기꾼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기꾼들 중에 착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기꾼들은 늘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미 본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이 다 없어진 상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기꾼들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번역이 하나님의 열심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성경에 좀 가깝게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사춘기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우리들 불러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남자인데요. 참 이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전부 우리예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나요? 웨딩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혼인식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혹은 주님께서 먼저 오시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주님과 머무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어떤 열심으로 했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시는 게 아니라 죽이시죠. 말 그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대목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정결한 처녀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높아짐을 더 축켜 세우는, 다시 말하면 교만의 자리로 인간을 밀어넣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나는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교만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도 이 정도인데 타락하기 이전에도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극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타락한 그 이후의 세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교 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보다 월급 더 많이 받아.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은 차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정도는 뭐라.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 돈이 있어서 그 정도 차를 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없는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월급 받아서 다 차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없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 정도 타. 그건 괜찮아요. 그건 왜 나빠요? 차인데 그래봐야 차예요.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이 복음으로도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복음의 본 내용은 인간의 욕구와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를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네 아들, 네 딸 좋은 대학교 가. 예수 믿으면 승진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 믿으면 장수할 거야. 예수 믿으면 네가 계획하는 게 다 이루어질 거야. 같은 예수를 말하지만 근데 그런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 인간의 욕구를 다 후퇴시키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붙잡아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점집에 갈 때 복채 내주고 이 돈 받고 내 소원 들어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는 이유, 성황당에 가는 이유는 이거 받고 내가 너한테 지불했으니까 이 돈 받고 내 소원 들어줘 이거거든요. 왜 그 농경사회에서 왜 비우게 해달라는 걸 왜 그거 합니까? 막 비싼 그 소나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서 막 드린다고요, 제물로. 이유는 뭐예요? 이 제물 받고 하늘이여 비 내려줘. 이거 받았으니까 내려줘야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몰락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왜 하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자식들까지 바치니까 나 복 줘 이거거든요. 기독교는 우리가 복채 들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 네 돈 필요 없다. 왜냐면 난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예수를 말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맡기고 우리를 주의 말씀에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 때문에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께 복종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길이 없어도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 돼. 그렇게 가르쳐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긍정적인 사고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주님 뜻 아니면 하지 마.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럼 어떻게 살까요, 주님? 성경 읽고 성경이 가라는 대로 한번 가보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강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 자유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유가 주어졌다는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점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진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움틀 때가 있거든요. 그 전에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게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노예에 눌려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테라피 할 때. 교회 다니세요. 네,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요. 죄책감 가지셔야 돼요. 우울하셔야 돼요. 불안하셔야 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현실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담아서 글을 쓰면 책은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세상과 반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산다고 해서 좋은 책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무슨 책?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무엇라고 써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뱀이, 사단이 여러분들과 저를 유혹해요. 어떻게 뱀이 유혹하나요? 여러분 다 전설의 고향 보셨죠? 전설에 보면 귀신들 나오잖아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렇게 무섭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악한 세력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김 집사,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 그렇지 뭐. 그렇게. 성경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나를 합리화시켜주고, 나를 희망을 주고, 인간에게 가능성 있음을 강조해주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면 사람들이 아멘해요. 왜? 내 속에 감추어졌던 잠재력이 다 성취될 것 같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쉽게 얘기하면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 뜻, 주님 계획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 교인들이. 그러니 주님 뜻을 알 수가 없죠. 주님 뜻이라고 하는 걸 목사들의 설교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옷을 만들어 보면 누더기. 한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설교 듣고 여기 붙이고, 저 설교 듣고 여기 붙이고, 요렇게 듣고 요렇게 듣고. 요즘 유튜브가 많으니까 막 10편, 20편 막 다른 목사님들 듣다 보니까 옷을 다 재단해 보니까 어떤 옷이 되는 거예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옷감이 달라서. 여러분, 설교는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걸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부추기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이단들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저런 데 빠질까? 그런 생각 드시죠? 가서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섰거나, 그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일이 나오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는데 바로 왕궁에 있던 요술사들도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 개구리가 막 나오게 하는데 바로 왕궁에 있었던 그런 그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바로 그런 개구리들 그 뱀 보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뭐 자기가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학습해서 받은 그 사람들 말고 신 받아서 무당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 하기 싫은데 신이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세 가지죠.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이걸 누가 주로 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들이. 그럼 광명한 천사들은 다 목회자들만 얘기하냐? 아니요. 광명한 천사들로 나타나는 일반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광명한 천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합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은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말은 바울이 잘 못했어요. 그에겐 설교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말만 잘해요.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모르겠거든요.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몰라서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어리석은 내 자랑 얘기 좀 할 테니까 좀 봐줘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 니들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놀아나니까 내가 정말 내 얘기는 하기 싫은데 나 좀 봐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조금 못하는데 내가 쟤네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그러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돈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 얘기는 값없이 복음 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니들 도움 없이 난 복음만 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렇다고 바울이 난 돈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바울이 돈이 필요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안 받았어요. 대신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목회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다른 교인들에게 돈 받은 건 탈취한 거야.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심지어 바울이 고린도 쪽에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돈 얘기 안 했다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의 필요를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지금부터 엉뚱한 소리 할 거니까 나 좀 봐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고린도 지역은 부자 동네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속엔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니들 돈 필요 없어. 바울이 직업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교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요.
이래서 생활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돈 받는 건 내가 그 사람들을 강탈한 거야. 랍했다고 표현한다고, 영어로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니들이 돈이 많지만 돈이 다 아니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불이하게 번 돈도 정당화시켜주고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해주면서 예수는 꼭 그렇게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해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람들이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위 그 사람들이 책을 쓰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옮기면. 그럼 거기에 합당한 많은 부가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가 언변은 약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아.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니들이 아무리 부자여도 나는 니들 돈 필요 없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강탈하다시피 했지만 그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판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적 야심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야심,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가 국교화되고 종교가 큰 힘을 갖게 되면 왕이 되려면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아야 돼요. 기도는 그냥 받나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종교적 야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 동인, 그 근본이 되는 건 예수가 아니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 내가 요 정도 말씀 알아요, 내가 요 정도 훌륭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랑거리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똑같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가짜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직선적으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으면 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 성령의 불로 내 혀와 내 입술을 지져주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내 속에서 말하게 하소서. 안 그러면 거짓 일꾼으로 사용받다가 버림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짓 일꾼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그죠? 그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뭘 하나요? 이 사람들이 다 전도하러 갔어요. 다 전도하러 갔다고요. 전도는 관심도 없고 뭔 말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교회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면서요. 그거 확실히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그거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교회에. 또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서로가 시험 들어서 교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계속 쳐다보면.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안 보고 저도 여러분들을 안 보고 우리가 똑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왜 들어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나 시험 들었어요. 주님을 못 바라보러 보니까 시험에 들죠. 같이 주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도 때로는 갈등이 있어도 어차피 너와 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 너무 행복해요. 오늘부터 우리가 영어 예배를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이제 제대로 우리 교회가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12시부터 시작되는 영어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죠. 설교는 누구의 응답이다? 누구의 기도의 응답이다? 설교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그럼 저는 누구 뜻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3부 예배, 12시부터 예배를 하는데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제 눈에 올지 다 뻔히 알거든요. 그럼 제가 12시 예배, 영어 예배를 한다는 그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만날 시간도 많이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40시간 보내고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이제. 그래서 3부 예배가 부흥하느냐 안 오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들 탓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만큼 기도해달라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우리 교회 영어 예배 12시에 있는데 한번 가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렇지만 설계도를 아무리 그려도 그 설계도면에 뭐 못이 몇 개 있고 뭐 어떻게 홈을 파고 하는 게 있어도 실제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못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덜 필요할 때도 있고 공간이 줄을 때도 있고 넓어질 때가 있어서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absolute,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에 맞추어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새빨간 거짓말 마세요. 우리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가 진짜 선교지예요.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아 다 중요한데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거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라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특정한 몇몇 교회 빼놓고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가 선교지고 여러분들과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12시 예배 한번 가봐. 그렇게 한국말 하면 10시 예배 한번 가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